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가며 이제 막바지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오늘도 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네 번째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 성경의 언약이 갖는 독특한 언약의 특징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하나씩 세 가지가 다 각각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들을 할애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시편의 두 구절인데 이 한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과 17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물론 시이기에 여기에 비유적인 표현, 또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이제 색채가 감해져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비록 시로 되었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시를 통해 자신이 깨달은 놀라운 어떤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록 시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을 알고 계셨으며 그리고 또한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책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런 것들을 이제 품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고백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시로 기록해서 백성들이 알도록 선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다윗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시를 읽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다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쉽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신을 보셨다, 아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또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책에 자신을 기록해 두셨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하늘에 어떤 책이 있어서 그 책에 다윗처럼 실제로 적어놨다. 이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이렇게 다 알고 계셨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갑자기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시죠? 제가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장차 존재하지 않는 이 땅의 후손까지 다 포함시키셔서 그것이 이미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서 다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언약의 원리가 이 시편 139편에는 언약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139편 이 두 구절 안에 언약이 갖는 이 중요한 특징이 잔잔한 물결처럼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와도 이러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제가 용기 있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언약이 갖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의 언약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또 무엇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처음 제정하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맺혀진 언약을 끝까지 유지시키고 이끌고 가시는 분도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약하면 언약의 제정, 즉 성립과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도록 유지시키는 것과 그리고 그 언약이 바라는 바를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 성취시키는 이 모든 단계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고 그러기에 이 전 과정, 언약의 전 과정에서 제정, 유지, 성취라는 세 단계인데 이 전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기여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 전 과정에서 정반대로만 행동합니다. 정반대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더 돋보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구약을 무척 좋아합니다만 구약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할수록 얼마나 자비롭고 좋으신 하나님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잘 깨닫게 됩니다. 언약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언약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언약의 주도권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기에 역으로 생각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지금 우리들 이 땅의 우리 신자들이나 비록 동일합니다. 언약의 반대적 삶을 사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럴지라도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알렉산더 대제라든지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정말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탄압과 멸망 속에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시는 일은 없다. 이게 분명한 성경적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도 괜찮아. 어느 정도 막 살아도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언약이 얼마만큼 견고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우리의 그 선배 신학자들의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이제 체계화되는 겁니다. 그 중에 존경하고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존 칼빈의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예정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정론이 언약에 기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편 기자에서 다윗이 방금 이제 고백했듯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언약 대상자로 삼으셨다라는 이 언약의 원리가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나기 이전부터 얘를 내가 내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이미 각 개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에 기반해서 또 예정론을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내보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언약을 기반으로 이 땅에 내보낸 각각의 자기 자녀, 사랑하는 자기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셔서 결코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어서 존 칼빈이 전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중대한 아주 신학적 교리입니다. 존 칼빈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난주에는 예정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정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어지는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놓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 두 귀한 가르침들이 모두 다 언약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특징과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연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근데 제가 이걸 왜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과 조금 차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가 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더욱 분명하게 증거된다고 지난 주일에 언약의 피와 연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의 옛 언약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모압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중요한 언약들이 등장합니다만 이런 언약들은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동물의 피가 흘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히브리서 기자께서도 잘 밝혀주듯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그 피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옛 언약들과 새 언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맺어진 이 새 언약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본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동물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유효 기간이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질 때까지만 존재하는 유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물의 피로 언약에 참여할지라도 그거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계속 고집하고 지금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유효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시대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구약시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고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막 여러 생각들이 지금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말이 튀어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동물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유효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새 언약이 맺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제한적 언약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어떤 제품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영원히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영원한 언약을 옛 언약들, 이 옛 언약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정확히는 아담 언약으로부터 다윗 언약까지의 모든 언약들입니다.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모세 언약에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윗 언약까지의 이 모든 언약들과 이 전체를 하나로 묶고 그것들과 다 구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새로운 표현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근거는 이 언약은 유효성이 없다라는 것.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영원하며 그러기에 구약의 언약과는 구별되는 새 언약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출애굽기 24장을 설교하면서 어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매우 부족하고 한계적이고 아주 많이 미흡하지만 어쨌든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언약에 대한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나 사상들을 거의 다 지금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지금 다 열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장에 대한 설교이면서 동시에 조금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오늘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백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업데이트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는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모세에게 4가지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돌 12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하게 하신 것은 이제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 그 소의 죽음에서 나오는 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옛 언약의 일반적인 형태로 본다면 소를 죽여서 쪼개놓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소를 잡아 피를 내는 것으로서 의식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준비하게 하신 것은 언약서입니다. 자,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12개의 돌 기둥들, 그리고 소를 죽여 거기서 취해 얻은 피, 마지막 4번째는 언약서. 이 4가지가 언약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된 절차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소를 잡아 피를 내어 제단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상징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전하게 하시는데 행위 상징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에 참여하셨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지켜나가시고 끝까지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전부 다 내포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
주관자로서 언약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눈에 안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언약의 피가 정확하게 12돌 기둥에 뿌려졌다라는 이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등장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지도자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리고 시내산 안에 그 넓은 광야의 지대에 정말 셀 수 없는 구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피가 다 뿌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12개 돌 기둥을 왜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언약의 피를 12개 돌 기둥에 뿌림으로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그 돌 기둥에 뿌려진 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뒤에 기록한 것으로 이해함이 좀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부터입니다. 12돌 기둥은 이스라엘 12이지 않습니까? 12. 이 11개나 10개, 13개도 아니고 왜 12입니까?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돌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볼 때 우리 백성 전체가 지금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돌 기둥을 통해 상징적으로 언약 의식에 지금 참여했다는 사실을 이제 8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은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이 12기둥을 세웠으니 12돌 기둥에게 뿌림으로써 모세가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그 뿌림의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지금 전해주선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문맥과 논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세가 피를 12돌 기둥에 뿌린 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린 것과 같다는 것이고 이로써 언약의 피가 자 정리합니다. 언약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12돌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양측이 이제 다 언약의 참여자로 이제 존재하였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참여하고 지금 있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게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성경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피가 왜 피입니까? 왜 피? 피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동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죽임당하지 않고 피 흘릴 수 있습니까? 네. 피를 흘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동물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 당해서 거기서 취해진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언약의 참여이지만 여기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서 왜 동물이 죽어야 했고 그 죽여진 것에서 나온 피가 백성에게 뿌려졌을까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언약서를 읽습니다. 언약서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살필 것은 피가 먼저 뿌려졌습니까? 아니면 언약서가 먼저 읽혀졌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제단에 뿌려지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돌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진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지기 전에 언약서를 먼저 읽었을까? 그리고 모세가 읽었다는 이 언약서는 무엇일까? 라는 점입니다. 이 언약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언약서가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언약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즉 그들의 대답을 모세가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지금 됐어. 알았어. 알겠어. 너희도 이제 언약에 참여하자. 그리고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순서로 본다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피가 뿌려졌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가 뿌려지는 것이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단에 피를 뿌린 다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지 않고 먼저 언약서를 낭독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배열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모세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이 두 번의 피 뿌림 사이에 언약서 낭독이라는 의식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언약 의식이 진행될까? 이 과정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들의 순종의 다짐을 받아낸 후에 자신이 뿌린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죠. 그때도 내가 장차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다. 너희는 이 언약의 피를 먹고 마셔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부분은 원고에는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애드립이라도 볼 수 있는데 간혹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때는 원고에 없는 얘기 지금 왜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원고와 이제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피가 등장하고 피 뿌림, 피 마심 없이는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사실은 24장 설교 좀 더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뿌린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언약의 피, 왜 이 피를 소의 피인데 이걸 여기다 단어를 갖다 붙여서 언약의 피라고 말할까? 또 그것이 앞에서 모세가 읽은 이 피 뿌림 전에 모세가 읽은 언약서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4장을 설교하면서 누차에 걸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언약이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 언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 언약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이란 이렇게 철저하게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이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성립되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뭡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측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설명인지는 사실 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 비교적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둘은 이제 부부다라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부부라는 관계가 결혼식을 통해서 언약 의식처럼 결혼 의식입니다. 결혼 의식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이 부부가 되는 것과 부부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부부라는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결혼식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좋은 관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1년 이내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수두룩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겠습니다라는 선언의 의식이고 부부의 관계를 앞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이제 첫 출발, 딱 시작입니다. 시작. 결혼 이후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아내는 또한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맡겨진 책임을 정말 성실하게 책임있게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감당해야 결혼식에서 출발된 그 부부 관계가 열매를 맺게 되고 장차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혼이라고 합니다. 언약에 비유하면 언약의 파기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 책임은 비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고 크고 작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남편과 아내 대부분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실패한 관계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결혼식 주례 설교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제가 더 나이를 먹고 주례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내가 아무리 책임을 다하거나 남편이 아무리 책임을 다해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때에도 관계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반드시 양쪽의 노력이 함께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있어서 양쪽의 노력이 다 전제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러니까 변치 않는 남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신부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당시 언약이라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왕과 신하 간에 때로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때로는 이민족과 저민족 간에 그리고 심지어 개인들과도 라반과 야곱에서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개인 간에도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관계 유지를 위해 언약의 유지 조건들을 서로 내놓았습니다. 부부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언약에는 언약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양측의 이행 조건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유지 조건을 안 지키거나 무시하면 언약은 거의 자동적으로 깨졌습니다. 그것이 당시 성경 밖의 고대 사회의 언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른가?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대상이 양측이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과
백성이다라는 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다른 언약들과 같지만 다른 대부분의 요소들은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세우시고 지키고 유지시키고 이 전부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실 만한 그냥 말로만 하고 그만한 어떤 언약 유지의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유지 능력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남편처럼 언약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언약 유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의 언약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결코 언약을 배반하시거나 실패할 일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이 가르치는 중요한 언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으신 언약을 실패한다거나 뒤집거나 반복하거나 변경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결코 뜻을 바꾸시거나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다른 한쪽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떠날 가능성이 늘 가득한 상태, 충만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 조짐이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수백 년 후에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전혀 아니죠.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언약 배반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렇고 계속 그 문제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등 돌릴 가능성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도 전에 또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버리는 것에 버금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실 물과 연관해서 양식과 연관해서 홍해 바다의 두려움이라든지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애굽에 대한 회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과 연관해서 복잡하게 이 문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지박된 사건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줘서 그 삭스로 받게 하신 그 문 보화들을 내놓고 그걸 녹여 송아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송아지로 바꾼 거예요. 그들이. 이것은 언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배반한 것이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언약을 저버리는 행태들이 반복해 나타납니다. 다윗 왕국 이전 시대인 사사 시대에 심각했고 다윗 왕국 이후에도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언약으로 되돌리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조차도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이 큰 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전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을 떠나는 역사였습니다. 이 두 개의 역사가 끊임없이 구약 안에서 부딪히고 갈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극복해 나가시는 과정이 구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고 고멜이 얼마나 호세아를 배반합니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언약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선지자 본인부터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 당시 호세아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언약이 깨지진 않습니다. 근데 깨지는 상황까지도 끊임없이 가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언약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언약을 잘 지키는가, 이게 또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언약서를 낭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의 유지 조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유지 조건을 한마디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부분적으로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외에는 거의 다 폐기가 되었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 등장의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유지하라는 요건입니다. 율법은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문서로 된 조약서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언약 조약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모세가 읽은 이 언약 유지 조건, 즉 언약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구약 전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19장 했으면 20장 설교 안 하고 왜 20장부터 23장까지는 안 하고 건너뛰어서 왜 24장을 설교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원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시간을 따라 정렬하면 조금 다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시간의 순서에 대해서 잘 집중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약 40일간 머뭅니다. 원고에 46일로 표현되었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먼저 시내산에 오른 후에 40일간 머물고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그때부터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알려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뒷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은 매우 간략히 이 전체 과정을 다 압축해서 모세가 40일간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24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뒤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이 기간에 모세는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머물고 십계명 돌판 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너무 진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머물며 두 번째 두 돌판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출애굽기 32, 33, 34장에 소사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걸친 이 모세의 두 번의 시내산 등정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등정과 두 번째 등정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모두 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건을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8절은
모세가 40일 40년을 산에 있으니라 라는 이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0일이 아니죠. 80일이죠. 두 번 올라가고 두 번 다 40일씩 있었으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담긴 이 한 줄의 요약을 나중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서 그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소상히 다시 풀어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4장은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논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배반 사건, 배역 사건, 시내산을 몇 번 갔느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요약해서 언약 중심으로만 딱 요약을 해놓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뒤에서 풀어놓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때 자 정리해드리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이게 부서졌고 두 번에 걸쳐서 받게 되는 10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가 기록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건너뛴 겁니다. 이 법규들 역시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무렵 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기록을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앞부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4장 앞부분, 즉 23장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계명 그리고 플러스 법규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10계명을 골자로 한 내용이 좀 더 확장된 형태로 그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법규들이 뭔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계명과 법규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일까? 10계명과 법규들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읽은 내용, 언약서에 해당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출애굽기 19장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오르고 내려왔다가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다시 돌판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올라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뒤에 등장하는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일이고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최종적으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11절, 12절부터 18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언약 의식이 체결되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시간적으로는 제일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잘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의도에 맞게 편집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34장까지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모세가 언약 의식을 이행하면서 읽었다는 언약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4장 앞에까지 기록된 20장부터 23장까지의 10계명과 법규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읽은 언약서이고 이것이 언약서라고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이 유지되려면 최소한 이거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모세가 이 언약서를 읽은 의미는 무엇일까?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언약서를 읽었을까?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언약의 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물론 아브라함 언약 때 동물들이 죽임당해서 쪼개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표현상 언약의 피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여기 처음인데 모세는 어떤 의미로 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 피를 가리켜 지금 언약의 피, 이 소의 피인데 동물의 피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지금 언약의 피라고 표현할까? 궁극적으로 모세가 취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런 행동들이 이제 신약과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연관이 될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리켜 또 언약의 피라고 또 말했을까? 모세도 그렇게 말했는데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등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은 이 출애굽기 24장 설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쭉 하게 될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 미리 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그것 이전에 더 깊고 심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잘 받들고 유지하라고 주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언약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하여 주었듯 지금 이 낭독된 언약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지 않으니까 언약은 안 깨지겠습니다만 언약 자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미약하게 유지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튼튼하게 잘 유지하려면 언약서인 성경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은 깨지지 않겠습니다만 비참하고 미약하고 병든 상태로 겨우 깨질랑 말랑한 상태로 언약이 유지돼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언약에 얼마나 잘 든든하게 아주 강력하고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가는 우리가 이 거룩한 언약서를 얼마나 이 성경을 잘 따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 옛날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서를 듣고 예라고 외치며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다짐했듯이, 물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참 많이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만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께서도 이 거룩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예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이 언약서를 통해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서약을 각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소 어렵고 또 힘들었지만 이런 제한적인 부족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결코 배반하지 않으신다. 그러기 언약은 영원히 지켜진다. 그러나 그것이 견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서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각인하시고 각자 우리 신자들께서 날마다 자신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언약을 잘 유지시키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배우게 하시고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여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전심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더욱더 흔들림 없고 넘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